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30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선포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다시라는 표현이 나온 걸 보면 예수님은 돌에 맞을 뻔한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라고 강요했던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막절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초막절과 똑같이 강요했던 일이 일어난 다음에 또다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초막절과 수전절에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예수님은 죽을 위기를 계속 겪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시는 원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 발언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죠. 또 한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감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성모독의 발언으로 예수님을 두 번이나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라는 의미는 아브라함보다 먼저의 세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든 아브라함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된 분이다라고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한테는요 엄청난 신성모독적인 발언인 거죠.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8년 된 병자도 고쳐줬고, 날 때부터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니? 어떤 선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저 유대인들이 33절에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게 죄라.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그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금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자 3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하거든요. 이 시편 82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뒤에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으뜸신이고 나머지 다른 쪼무레기 신들이 모임이 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가운데 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신들의 모임에서 신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을 하나님의 신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신명기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세 직분이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는데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위에서 기름을 부음 받아 세워야 되냐면 왕은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역할을 감당해주는 인간 왕은 대리자이고 통치자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제사장을 재판관으로 세운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판단하여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그것을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 부음 받는다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신이라서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신적인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 땅에 베풀고 나눠주고 그를 펼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 아니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신들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극단적인 문자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성경에 있는 그 내면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지키려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신성모독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5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고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신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신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라고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것,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구원이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 일부분에 불과해요. 구원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럼 구원의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건져내어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림인 거예요. 큰 그림은 거기에 있어요. 결국은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아니 창조 역사에 가장 크고 엄청난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은 창조와 연결되는데 창조 사건은 구원 사건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창조는 구원에 속해 있는 사건이에요. 최종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제가 창세기 이야기할 때 여러 번 강조했죠.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예요. 이 흙이라는 아파르라는 단어는 먼지, 쓸모없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 흙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별 의미 없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 자체는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흙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안에 생기를 넣잖아요. 생기를 넣으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흙이라는 것은요, 불완전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신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재료 자체가 불완전하거든요. 재료 자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파르, 흙, 먼지일 뿐인데 그 먼지와 흙이 뭐 그렇게 완전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는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일부러 그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도망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주면 저거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대단한 존재가 아닌 이 흙을,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잘것없는 이 흙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가가 중요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는 모양이 닮아가지고 눈, 코, 입, 팔다리가 달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이 흙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이 네샤마를 네샤마라는 단어가 호흡인데 이 호흡과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바람으로 오시죠, 불로 오시죠, 호흡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생명이 돼, 하이네페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적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구원 사역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누구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누구의 영광과 누구의 덕?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자, 그러면 3절의 주제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라니까요. 이 가짜는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4절 읽읍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성품이에요. 신적 성품, 신적 형상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3절에 신기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이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 거예요. 그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결론이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구원받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오며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일하며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도인 거예요. 피조물이, 흙 같은 피조물이, 미물에 불과하는 피조물이, 먼지로 만든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82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신적 존재라고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렇게 부르지 않았냐, 그 의미가 이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미를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딸 되게 만드시려는 최종 목적이 구원의 목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라고요. 이 가짜는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얼마나 엄청난 복이냐. 이 구원의 복을 지금 우리는 모두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사도 바울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만드신 거예요. 시편 82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라고요.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좀 밑으로 내려가면 13절을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집도 살려면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그 집이 내 집이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자식이 없어서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로마 시민이 양자를 데려와요. 노예 중에서라도 양자를 데려와서 그 양자에게 내 아들이 되고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도장을 꽝 찍으면 그날부터는 노예가 아니고 뭐가 양자,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반지에 도장을 꽉 찍으면 그 사람이 그날부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의 도 찍어주신 거예요. 노예가 팔려오면요, 다른 주인에게 가면 낙인을 찍어요. 등에다가 낙인을 꽉 찍으면 지금부터 그 노예는 옛 주인의 노예가 아니라 새 주인의 노예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소가 팔려오면 소의 귀에, 소의 엉덩이에 낙인을 찍으면 그날부터 그 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콱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에서 여러분들을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도장으로 찍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벌여도, 여러분이 그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치심의 그 도장 찍은 사랑이 어디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립시다. 그리스도인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갔다고.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로 살게 될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못남과 나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임마누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제가 늘 즐겨 표현하는 김성민 목사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스톱, 잠깐만.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이 질그릇,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보잘것없는 이 피조물의 이 질그릇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있고 우리 이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이며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원리와 신비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증거되며 나타날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단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다시 7절로 돌아가서 그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피조물의 삶 안에 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지만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될 거란 말이에요. 우린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해하냐면 마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줘가지고 그 도깨비 방망이 마음껏 휘두르고 다니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도깨비 방망이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우리 질그릇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고 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우리의 배신, 우리의 못남, 우리의 쪼잔함과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재벌 2세가 아버지 돈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다니면서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재벌 2세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제가 오늘 부를 찬송이 원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송이었는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우리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 뜨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이 껍데기 속에서 환한 빛을 발하여 하나님이 높여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환경이 변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더 쉽게 풀을게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셔서 내가 지금 저걸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중심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 환경을 지금 뚫고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주셨는데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풀어 달라고, 나에게 편안함과 안일함만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2주 전, 3주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크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없어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그런 삶의 연속으로 가고 있을 뿐이라고요. 변화를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문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송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